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기적의 연못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 주변에는 많은 그런 병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38년 된 그런 병자를 보시고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으셨을 거 또 이 말씀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참 병으로 고생하던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good news라고 하는 거예요. good news. good news가 뭐예요? 좋은 소식이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복된 소식이 뭐냐예요?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복음은 주님께서 이 환자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 병자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은 38년 된 이 병자는 주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다가 그 38년 된 병자가 병이 중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환자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은 주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복된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 좋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몇 사람이나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겠어요? 가끔 TV에 보면은요, 무슨 아카데미 시상식이든지 이런데 행사를 할 때 보면은요, 그 전날부터 사람들이 입장을 하려고 줄을 서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무슨 추수감사절이 지나고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데 마켓에서 세일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의자들을 놓고 추위를 이겨가면서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 놀만디하고 세풀베다 그쪽에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커피빈이라고 하는 그 커피집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몇 번째 거기 갔는데 그 유리 창문에 적혀 있는 것이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날 아침 4시부터 오면은 100분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몇 월 며칠 새벽 4시까지 가면은 100분에게 선물을 줍니다. 가실 분들은 새벽기도 오기 전에 꼭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가정이 4시에 가서 잔뜩 선물을 받아가지고 백에다 넣어가지고 그러고 오셨어요. 그리고 안 간 사람들은 에이, 가봐야 무슨 선물이 줘봐야 뭐 별것 있어. 백을 줘봐야 뭐 집안에 널려있는 게 백인데 무슨 그 백을 받으면 뭐해. 그죠? 뭐 그런 거 아침 일찍 4시까지 가서 줄 서서 그 받을 거 뭐 있어. 예?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안 갔어요. 새벽기도 올 때 그 오는 길에 잠깐 들리면 한 보따리씩 받아올 텐데 한 가정만 받아왔어요. 이거 받아온 가정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나더니 욕심이 생겼던가 봐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차들 타고 달려갔어요. 6시까지 갔더니 벌써 다 끝났어. 100명이 벌써 왔다 가서 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아침에 가서들 막 전날부터 줄 서서 그러는 거 이렇게 보면서 나도 뭐 좀 가서 싸게 사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저기 가서 저렇게 줄을 서서 내 차례까지 오겠나. 막 뛰어들어가는데 그 경쟁에서 그 뛰어들어가서 그 물건 집어가지고 오는 거. 난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하면은요, 아마 만날 사람 없어요. 네. 그리고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그 재미, 그런 쾌락 다 포기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렇게 갈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이 얼마나 즐거운데,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만날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뭐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 그것이 복된 소식 아니고 뭐가 복된 소식이고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항상 보면은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서 무서워서 지금 숨어있는 그런 아담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40년 왕궁 생활하다가 자기 동족을 하고 히브리 민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울 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도운 것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지금 40년 동안 목자로 양의 똥이나 치는 그런 신세로 전략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등감과 죄에 사로잡힌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죽음으로 애통해하는 그런 나사로의 집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상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거칠게 살아가는,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도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주변에 보면은요, 참 우리들뿐만 아니라 어렵게 힘들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했느냐 했을 때 나를 저 물속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울 사람 누구 있어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쟁자들이에요. 다 나를 짓밟고 올려서려고 하는 사람뿐이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저 연못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입니다.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뿐이에요. 그래서 다 고독하게 외롭게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 같이 소외된 자들, 병들고 버림받고 무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처럼 오늘도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잘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만 찾아갑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득 볼 사람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만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만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만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흠이 없는 사람만 찾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십니까?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약하고 무가치한 자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라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과거에 흠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갈급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회개하며 토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겸손히 엎드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보면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이 찾아오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때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주님께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물 이동할 때 나를 첨봇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 이게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하신 질문입니까? 아니 38년 동안 그 병 때문에 고생했던 그 환자에게 가서 내가 낫고자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한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그런 질문, 당연한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병자의 대답을 보면은요, 또 예수님의 질문과는 거리가 먼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으면 우리 같으면 간단하게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환자의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이 환자, 이 병자의 대답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사람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그런 불평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병자의 이 대답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 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증오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했을 때 그 병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고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들어가려고 하면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는 누워서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원망, 자기를 그 연못에다가 들어다 줄 사람이 없는 것, 그런 세상에 대한 원망이 그 사람에게 가득 차서 증오심과 억울함 속에서 울음을 참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하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한 질문하신 것이 정말 그 병자가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병자도요, 처음에는 그 연못에 앉을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척들도 그의 친구들도 좀 먼저 물이 동할 때 이 사람을 좀 던져주려고 물에다 던져주려고 찾아와서 그런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위로 돌아가니까 다 돌아간 거예요. 자기 주변에 넣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꿈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이제는 낳고자 하는 소원도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소원이 없으면은요 신앙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 필요합니까? 바라는 것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뭘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소원이 없으니까 이제는 죽기만을 바라고 거기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병자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이 당연한 질문 같지만은 너 정말 지금도 네가 병 낫기를 원하냐?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정말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그런 목사는요 복음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복음이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복음이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무엇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여러분 문학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은 그 죽어가는 사람이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받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령 충만히 받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히 받고 지금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성령 충만히 받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물질 충만하게 받는 것, 지혜, 지식 충만히 받는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정말 여러분이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소원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일입니까? 그것이 제일로 지금 원하는 일들이에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마음의 소원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밑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히 받으면은 이거 내가 참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히 받으면은 내가 11조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겠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선에서 적당히 믿자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미파 땅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요 완전히 헌신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헌신할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치고 드려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도구에 들린 그런 도구가 된다고 하면은 나는 매일매일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불타는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뜨겁게 그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물으심에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묻기는 했지만은 그런 물질의 문제를 그 문제가 마음에 걸려서 되돌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냥 끝까지 매달렸던 그런 가난한 여인의 그런 인내와 겸손함과 간절함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주님이 물으신 말씀,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복음은 고침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병 고침받은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한 답을 했던 이런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어요. 38년 동안 한 인간의 삶을 꽁꽁 묶고 앉혀두었던 그런 병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답게 살아보지 못했던 그 인생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사건은 38년 된 병자가 이 고침받은 이 사건은 이 병자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병자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정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치유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서 12절 1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에게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이 병자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던 병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일순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자예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더워서 큰 고목나무 옆에서 이렇게 지금 쉬려고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그 고목나무 앞에다 놓고서 절을 하고 열심히 뭘 이렇게 빌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앉아 있다가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뭘 그렇게 빌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내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내 아들이 낫기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여인이요, 이 나무가 왜 저 속이 저렇게 꺼멓게 변했는지 썩어 있는지 아냐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나무에게 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비는데 이 나무는 전혀 당신의 아들같이 이렇게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없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와서 늘 음식 차려놓고 비니까 고쳐줄 수 없는데 자꾸 와서 빌어서 그 저 나무의 마음이 속이 그냥 썩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저렇게 아주 시커멓게 썩어버린 거라고. 고칠 수 없는데 와서 자꾸 빌거든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고칠 수 없는 곳에 가서 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점쟁이들 찾아가서 그 말에 돈 주고 가서 그것을 들으려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만이 병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주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우리들의 무거운 굴레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이 말씀으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감히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것, 이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치유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가 낫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물음에 분명하고 진실하게 답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실 때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의 상황을 잊고서 그냥 벌떡 일어났을 때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들 주위의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우리도 캄캄하게 일어나서 정말 걸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문제들이 해결받고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떨어지기만 하면은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이 틀려질 거예요. 기도가 틀려질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 틀려질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틀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노래하는 그런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 주신 이런 기쁨과 능력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